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형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통하게 살고 계십니까? 어, 그 국어사전에 형통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형통이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이라고 이제 그 단어의 뜻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형통한 사람인지 한번 골라보십시오. 첫 번째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테슬라라는 전기자동차 시대를 오면서 이제 전기자동차의 CEO기도 하고요. 테슬라의 CEO기도 하고 우주여행을 상용화해서 누구나 이제 우주여행을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는 또 스페이스X의 CEO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트위터도 이제 인수를 해서 CEO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테슬라가 인기가 막 올라가면서 한때 이제 자산이 세계 1위를 찍었다가 지금 또 테슬라의 그 주가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지면서 어쨌든 간에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두 번째는 오타니입니다. 일본의 야구 선수고요. 작년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10년 계약으로 해서 얼마에 계약했을까요? 1조 계약을 했습니다. 예, 한 9,800억 달러 정도 그렇게 계약을 7억 달러네요. 10년간 7억 달러 정도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굉장히 자기 관리가 철저하고요. 굉장히 멋있는 사람입니다. 아시아인 치고는 체구도 굉장히 크고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는 이제 모두 다 아시아인들의 꿈인 160kg를 던지는 것을 목표로 차근차근 체력 훈련과 정신 훈련과 막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지금은 이제 최고의 연봉을 받는 그런 선수가 됐습니다. 연봉 총액으로 따졌을 때 최고는 원래 축구 선수 메시가 최고였고요. 근데 그 메시의 기록을 작년에 이렇게 넘어서 총 7억 달러, 한화 한 1조 원 정도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10년 계약을 했는데 선수 생활할 동안은 매년 한 200만 달러 뭐 이렇게 받다가 은퇴하고 난 뒤에 이제 매년마다 몇 천만 달러씩 그냥 선수 생활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포츠계 슈퍼스타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세종대왕님이시고요. 누구나 이제 우리나라 왕을 생각했을 때 뭐 대체로 뭐 좋은 왕이다. 이제 보통 이제 세종대왕을 얘기할 때 애민 정신을 얘기를 하고요. 백성을 이제 생각을 해서 한글도 만들고 또 이제 좀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왕답지 않게 장영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막 노비를 이렇게 관직을 줘서 똑똑한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특채죠. 전혀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사람을 올려가지고 질타도 받았지만 이렇게 좀 잘 소위 말하는 커버 쳐주면서 네,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좀 깨어있는 조선시대 치고는요. 조선시대의 4대 왕인 세종대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때 지금은 이제 신사임당한테 줬습니다만 예, 한때 최고액이었던 10,000원에 이렇게 화폐에 들어갔던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번째는 짐 엘리엇입니다. 선교사고요.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29살에 순교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아우카족에게 살해당했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누가 제일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인 것 같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한번 마지막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성경에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가장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딱 떠오르는 사람은 요셉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에 이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제 37장에 이렇게 보시면
3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였던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야곱이 아내가 2명이 있었는데요. 레아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헬이 있었는데 요셉은 라헬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 야곱이 이제 아내를 얻을 때 그 아내를 위해서 일을 했거든요. 원래는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외삼촌이 이제 속여가지고 먼저 레아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 또다시 7년 동안 무보수로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아내가 이제 14년 동안 그 아내를 위해서 일을 해서 얻었던 아내가 라헬, 그러니까 요셉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그런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었다 보니까 엄청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채색 옷, 그 아들만 이쁜 옷을 따로 지어 입혀준 거예요. 아들이 10명이 더 있었는데 그 아들들은 제껴놓고 그때 당시에 베냐민을 제외한 이제 제일 막내였던 요셉에게 특별한 옷을 더 이렇게 해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들은 어떻다고요? 그를 편애했던 그 아들 한 명인 그를 이제 미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요셉도 조금 막내라서 그때 당시에 막내라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제 그 형들이 잘못하는 거를 아버지한테 계속 이렇게 일러줬습니다. 고자질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형들이 이제 편안하게 말할 수도 없었고 조금 더 이렇게 미워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이런 그 형들은 저렇게 뒤에 우중충한 옷들을 입고 있는데 요셉만 요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채색 옷, 알록달록한 우리로 따지면 색동저고리 같은 그런 이쁜 옷을 입혀주었고요. 이런 야곱의 아버지의 그런 편애가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37장 5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꿈을 형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형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어떤 꿈을 꿨길래 그럴까요? 그 꿈이 뭐였냐면요.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그 여러 이제 곡식 단이 이렇게 있죠. 제일 중앙에는 혼자 서 있는 그 단은 요셉이 묶은 단이고요. 나머지 이제 단들은 형들이 묶은 단입니다. 근데 이제 요셉의 단에게 형들의 단들이 와가지고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다고 형들한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요셉이 자기가 미움을 받고 있다는 건 몰랐을까요? 아마도 이때가 나이가 17세였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나이니까요. 충분히 알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굳이 저 같았으면 얘기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저 혼자 이런 꿈을 꿨다라고 생각만 하고 있지 형들한테 굳이 이거를 내 단이 서 있었는데 형들의 단이 와가지고 나한테 절하더라면서 이 말이 뭔가요? 형들이 요셉을 섬기게 될 거다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굳이 형들한테 얘기를 해서 더 이렇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이 꿈의 얘기를 들었던 형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성경에 보시면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이제 화를 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이 일로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또 한 번에 더 꿈을 꾸게 되거든요. 다음의 꿈은 이제 아버지에게까지 이제 같이 형들과 아버지를 와 함께 이 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이제 단에 대한 꿈을 그 곡식단에 대한 꿈을 꿨을 때 형들의 분위기를 봤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슷한 꿈을 꿨으면 그만 얘기해도 될 건데 굳이 아버지에게까지도 같이 이 꿈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이번에 꿈은 무엇이었냐면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한테 절하는 꿈을 꾼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해와 달은 뭘까요? 어머니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1별은 자신의
열한 형제의 를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꿈을 꿨다라고 이제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 꿈의 얘기를 천진난만하게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버지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나와 내 어머니와 네 형들이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도 요셉을 꾸짖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형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야곱은 근데 이 꿈을 그 말을 간직했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셉의 삶을 봤을 때는 어떠한가요? 그냥 평범한 좀 어떻게 보면 좀 철이 없는 그런 이제 아들의 모습이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야곱이 그렇게 못 살았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못 살았던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유복한 과정에서 이제 걱정 근심 없이 아버지 그늘 아래 살았던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형통한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형통으로 봤을 때요. 그런 삶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셉의 삶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37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형들이 그 세겜에 아버지의 양떼를 데리고 이제 양떼를 치러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멀리 가서 이제 양떼를 치다 보니까 요셉한테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와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17살의 나이면 이제 요즘은 사춘기가 좀 빠르긴 한데 보통 이제 중학교 2학년 뭐 이렇게 가면서 반항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요셉은 아버지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겠습니다라고 하고 군말 없이 가는, 그래서 이제 형들을 찾아서 나서게 되었습니다. 37장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 18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제 형들을 찾아 나섰던 요셉이 형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저희 형들 어디 갔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도단에 갔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저 같으면 이제 그런가 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형들 도단까지 갔다 해서 제가 그냥 왔습니다라고 하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인데 그래 네가 멀리까지 가다가 혹시나도 뭐 짐승이나 이런데 공격당해서 해를 당하면 안 되니 잘 왔다라고 할 것 같은데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에 끝까지 이제 그 형들을 찾으러 도단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도단까지 가게 되는 그 요셉이 이제 드디어 형들을 발견하게 되고요. 형들한테 가니까 형들은 멀리서는 요셉을 보고 뭐라고 하나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동생을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보자 라고 할 만큼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만큼 요셉을 이제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 요셉이 이제는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나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28절의 말씀에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제 구덩이 속에 요셉을 던져 넣었고요. 다행히 그 구덩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요셉이 이렇게 다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형들 중에서 르우벤은 그 요셉을 그래도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동생이었기 때문에 기회를 봐서 몰래 빼내서 아버지한테 돌려주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르우벤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유다가 이런 제안을 한 거죠. 죽이면 뭐가 좋겠나? 동생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덮어둔데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고 우리 손으로는 이렇게 손을 대지 말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죠. 동생이 우리의 혈육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둘 다 나쁜 짓이잖아요. 동생을 죽이는 건 물론 더 나쁜 일이긴 합니다만 동생을 노예로 파는 것 또한 그렇게 합당한 일은 아닌데 굉장히 유다는 합당한 일을 하는 것처럼 다른 형제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 그 상인들한테 이제 그 동생 요셉을 은 20에 이렇게 팔게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끌려가서 이제 노예의 생활을 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 아들이 졸지에 노예가 되는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들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겼거든요. 그래서 그 채색 옷에 짐승의 피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짐승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게 해했다, 죽였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신의 죄들을 이렇게 숨기는 장면들도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요셉의 삶은 어떠한가요? 졸지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 졸지에 노예가 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더 슬펐던 것은 노예가 되는 것도 참 굉장히 슬펐겠지만 아버지를 떠나게 된 것도 슬펐겠지만 자신의 형제에게 자신의 제일 측근들한테 배반당한 것이 참 마음에 오래 남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비통한 삶이고 안타까운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노예가 되어버린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요. 3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시면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 노예 생활을 했던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는 뭔가요? 계속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형통한 삶일까요?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평안한 가정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잘 자라서 좋은 직장 가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또 결혼을 하고 또 이제 결혼해서 건강한 아이들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또 그 아이들이 또 이제 똑같은 그런 삶들을 우리의 삶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노예가 되었던 요셉에게 형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통함은 본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 주인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느낄 정도의 그런 형통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은 그러한 요셉을 보면서 노예였지만 이제 신임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그 모든 자신의 그 모든 이제 재산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집사의 자리를 그 노예였던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은 노예지만 조금 높은 집안에서는 좀 높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조금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조금씩 요셉의 삶이 안정되어 가고 있을 때 더 큰 시련이 이렇게 닥쳐오게 되는데요. 창세기 39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조금 이렇게 안정될 것 같은 그 요셉의 삶에 또 다른 이제 시련이 생기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용모가 어떻다고 평가가 되어 있냐면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생겼던 거죠. 뭐 최소 뭐 송중기 정도 생기지 않았을까? 송중기 별론가요? 차은우, 예, 그렇죠. 요즘 차은우 정치판에도 괜히 끼게 되는 예, 차은우 정도의 외모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 이제 라헬이 굉장히 예쁘다고 이게 아름다웠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야곱도 굉장히 잘생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되게 계속 그 집안의 엄마들이 계속 이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야곱도 잘생겼을 거고 라헬도 이뻤으니까 요셉의 그 용모가 어떻겠냐라고 우리는 이제 상상을 해봅니다. 나중에 천국 가시면 한번 직접 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아름다웠던 그런 외모가 출중했던 그 요셉이었기 때문에 주인의 아내가 이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자신과 같이 동침하자, 그러니까 잠자리를 같이 하자라고 이런 유혹을 했던 거죠. 성경에 별 얘기가 다 나오죠. 하지만 이제 요셉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그 주인의 아내의 제안에 단칼에 이제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의 말씀들을 계속 살펴보면 그 주인의 아내의 유혹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거절을 요셉이 했었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요셉과 아내, 그 주인의 아내가 단둘이 있게 되는 상황이 놓여진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이런 제안을 하니까 요셉이 그 제안을 할 때 그 여주인이 요셉의 옷을 잡고 이런 제안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요셉이 그 옷을 팍 뿌리치고 옷을 놔두고 이제 도망가게 됩니다. 그 이제 여자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 주인은 그 주인의 아내는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 히브리의 종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소리 지르면서 막 외쳤습니다. 그 증거는 뭔가요? 요셉의 옷이 자기 손에 들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짓말을 들었던 보디발, 그러니까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던, 겁탈하려고 했던 그 종에게 어떤 처벌을 내렸을까요? 그래도 굉장히 후한 처벌을 내린 것 같습니다. 원래는 죽여도 할 말 없는 그런 위치 신분이었잖아요, 요셉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를 보고 이제 그 주인이 화가 나서 요셉을 이제 감옥에 가두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되었고, 요셉의 죄명은 뭔가요? 강간 미수범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삶이 어땠나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그 다음에 노예로서, 또 인정받는 노예에서 강간 미수범의 죄수로 이렇게 그 삶이 이렇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했던 요셉이라면 이런 일이 요셉에게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함께 하셨고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범사에 그와 함께 하셨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이러한 자에게 이제 형통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성경은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에게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어떻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수가 되었던 그 감옥에 갇혔던 요셉과도 함께 하셔서 요셉이 간수장한테 은혜를 받게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죄수를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죄수의 신분을 벗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제 간수장이 조금 잘 보게 해주셔가지고 옥중에 그 간수의 업무를
좀 대신해 줄 수 있는, 조금 이제 감옥 안에서 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간수장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이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이다라고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수였잖아요. 이게 과연 형통한 삶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식선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제 요셉처럼 이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식과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런 그 형통은 다른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렴풋이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바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집트죠. 애굽의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 성경에서 바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건 파라오 왕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를 지어서 요셉에 있었던 그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굉장히 높은 관직이고요. 왕의 측근들이고 왕에게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같이 대화도 하는 엄청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바로에게, 애굽 왕에게 죄를 지어서 이제 요셉이 있었던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한날 한시에 이제 꿈을 꾸게 되어서 이게 무슨 꿈일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것을 이제 감옥을 관리했던 요셉이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라고 이제 요셉이 물었고, 이제 두 사람은 요셉에게 그 꿈 얘기를 그냥 푸념식으로 쭉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그 꿈을 듣고 난 뒤에,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이제 꿈은 3일 뒤에 다시 복직하게 될 꿈입니다. 아주 좋은 꿈입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게 되었고, 이제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듣더니, 당신은 3일 뒤에 죽게 될 겁니다. 라고 이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한테 부탁을 하죠. 내가 참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에 갇혔는데 네가 복직되게 되면 높은 관직이니까요. 조금 나의 억울함을 얘기해주고 내가 풀려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네 말처럼 복직만 되면 내가 얘기해줄게. 라고 약속하고 이제 3일이 지나게 됩니다. 진짜 3일이 지나게 되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복직하게 되었고요.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뒤에 그 꿈처럼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말에 그 말이 있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다. 이 술 맡은 관원장도 그러했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잊어버리고 심지어는 요셉의 존재조차도 이제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이 문제를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이제 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삶이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네, 만 2년. 짧은 시간인가요? 창세기 41장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님들은 이제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은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인데요. 이게 그냥 이렇게 일상생활하면서 2년 사는 거랑요, 뭔가 어떤 조직에 갇혀서 나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2년 사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시간이 정말 안 갑니다. 이렇게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도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대했겠죠. 술 맡은 관원장 이제 복직됐으니까 나를 기억해 주겠지. 근데 1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났을 때는 아마도 아이고 잊어버렸나 보다 하고 체념하고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던 차에 만 2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 애굽의 왕인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이 이런데요. 4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첫 번째 꿈은 이제 살찐 7 암소가 있었는데 삐쩍 마른 7 암소가 나오더니 그 암소를 잡아먹은 겁니다. 근데 이제 잡아먹었으면 삐쩍 마른 암소가 좀 살이 쪄야 되는데 살이 찌지 않고 그대로 삐쩍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꿈에 깼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무서운 꿈은 그렇잖아요. 잠시 좀 마음을 추스리고 좀 누워있다 보면 다시 잠이 들잖아요. 다시 잠을 들었는데 겨우 또 비슷한 꿈을 꾸게 되었죠. 이번에는 이렇게 알곡이죠.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마른 동풍에 삐쩍 말라버린 그런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충실한 7 이삭을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전히 그 7 이삭은 그 삐쩍 말라서 막 다 이렇게 으스러질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이제 바로가 다시 꿈을 깨게 되었는데, 이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한 꿈인 것 같은데, 뭘까? 이렇게 이제 근심을 하게 되고 마음이 이렇게 심란해졌다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의 왕들은 주변에 이런 꿈을 해석해주고 해몽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서 이 꿈을 얘기를 해주고 이 꿈을 해석해보라고 명령을 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곁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2년이 지나서야 그 얘기를 들으니 요셉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한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술 맡은 관원장과 제가 꿈을 꿨는데 그 안에 있던 죄수 한 명이 내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바로가 그를 불러오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바로 왕한테 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꿈의 뜻이 앞에 충실했던 암소와 그런 이삭은 7년의 풍년, 7마리였고 7개였잖아요. 그래서 7년의 풍년이 올 거고 그 풍년이 끝나게 되면 그것을 잊어버릴 만한 흉년이 7년 동안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풍년 기간 동안의 식량을 열심히 비축해서 그 뒤에 올 흉년 7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바로에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까 이 요셉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을 이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처음에 이제 37장을 시작할 때에 꿈을 꿨던 시점이 17살이었고요.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30살. 그래서 13년의 기간 동안에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30살이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나라였던 이집트의 넘버 2 이제 총리가 되어서 그 이집트의 모든 살림을 이제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형통한 사람 같죠. 근데 이제 요셉이 이렇게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기독교의 그 증가 비율입니다. 인구 대비해서 기독교인의 그런 비율, 지금 2010년까지의 통계 자료까지밖에 없긴 한데요. 1900년대 초에는 1%였습니다. 1950년대에 이제 조금씩 그 전쟁을 치르는 그때쯤에는 이제 8%,
전쟁이 끝나서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8%, 21%막 급격하게 성장을 기독교가 했습니다. 이 기독교가 그 성장했던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물론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6.25 이후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임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조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조금 독특한 그러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번영신앙.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 못 믿으면 너 벌 받아 이런 신앙이 이렇게 팽배해져 있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이제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지만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입신양명과 무병장수와 자손 번영 등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을 가지는 그래서 굉장히 초보적이고 여기서 네이버에서 기복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글이거든요. 현세적인 그런 신앙 형태를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 고침 받는 거, 그리고 건강해지는 거,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해서 이제 우리는 또 우리나라 민족들은 복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 자녀가 잘 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그런 것들을 또 힘입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성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방금 이제 읽었던 것처럼 이제 신앙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신이 잘 되기 위한 그런 것이 바로 기복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모든 소원이 성취되고 입신양명하고 무병장수하고 자녀들이 번성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보았던 이 요셉의 삶도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그 끝은 잘 됐습니다만은 그 중간에 13년 동안 요셉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꿈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요. 근데 그 누구도 요셉이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이제 기복신앙의 관점에서 요셉을 봤을 때는 너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하지. 마치 욥이 친구들한테 비난받았던 것처럼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은 죄 짓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벌하지 않으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형통함은 이 기복신앙과 같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소원 성취도 하고 입신양명도 하고 무병장수도 하고 내 자손들도 다 잘 되는 그러한 것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형통한 삶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은 어떠한 것인가요? 아까 보셨던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 생활 중에도 그를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삶을 사는 요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형통한 삶은 내가 잘 되고 내가 막 부자가 되고 내 자녀들도 부자가 되고 좋은 학교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처지와 형편과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어떻게 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또 그분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13년간의 그런 고난 가운데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실질적으로 살았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그를 계속해서 형통한 삶을 사는 사람, 형통한 자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제 39장 21절에서 23절에 감옥에 가셨을 때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더 억울한 상황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제 물론 이제 그 가운데에 17세 때, 17살 때 꾸었던 그 꿈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러한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 형통한 사람이 되었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잘 섬긴다라고 해서 늘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함을 가지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막 술술 잘 풀리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일이고 또 가장 형통한 삶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또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 또한 다른데요. 시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앞에 1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성경에서 시편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형통도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고 그런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또 어떠한 상황이 되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형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세요. 누가 제일 형통한 사람인지 찾아봅시다. 돈 많은 머스크인가요? 많은 계약, 높은 연봉으로 계약한 오탄인가요? 세상에서 막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세종대왕님이신가요? 아니면 젊은 나이 29에 죽은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인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형통한 사람은 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세의 젊은 나이에 아우카족 사람들에게 살해당한 이 짐 엘리엇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책이 있는데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읽고 있는 책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보면은 20살 때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라고 20살 때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시편 기자의 복 있는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자신의 가졌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높은 가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편 1편의 기자의 말처럼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의 삶을 영원한 것만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짐과 함께했던 이제 선교사, 같이 이제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 복음을 전하러 갔던 사람들, 청년들이 있었거든요. 다 죽었습니다. 다 죽어서
그때 당시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0살 즈음한 서른이 되지 않은 젊은이들이 한순간에 다 죽었으니까 그렇게 보도를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그때 아내였던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사람의 짐 엘리엇의 아내가 이제 신문기자에게 이렇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낭비라뇨.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 뿐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의 부인이 남편이 죽었던 그 아우카족에게 2년 뒤에 자기 딸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족의 그 부녀자들이죠. 여자들을 이렇게 돌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아우카족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죽였던 그 사람의 부인이 와가지고 자신들을 돌봐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또 아우카족들이 이 짐 엘리엇과 사람들을 죽일 때 발견했던 것이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창에 찔려 죽었거든요. 근데 총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총을 이제 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자기들을 쐈으면 자기들이 죽고 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근데 또 이 부인은 와가지고 자신의 남편을 죽였던 우리를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대하는가라는 이제 의문이 있었는데, 그게 다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이제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짐 엘리엇과 같이 영원한 것을 얻고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요, 또 형통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는 이 기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하는 그런 삶처럼 보였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짐 엘리엇과 같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그 삶의 가치가 굉장히 있는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요셉과 짐 엘리엇의 삶을 이렇게 잠시 살펴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참 나의 삶은 어떤가라고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서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 형통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았나라는 이렇게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왜 살지 못했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이제 하나입니다. 바로 방금 읽었던 그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과 요셉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우리의 손에 쥘 수 있는 것들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쫓고 있나요? 아니면 영원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쫓고 있나요? 어떤 것을 쫓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기준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던, 그냥 단지 꿈으로만 보았던 그 불가능해 보였던 그 자신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꿈만을 바라보면서 이제 살아갔고,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기꺼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로 이런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살 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삶인가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세상의 형통함을 바라보는 삶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더 가치 있는 삶은 요셉과 같은 또 짐 엘리엇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만약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기자들처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얼마나 낭비인가. 네 인생이 80 많이 살아봐야 요즘은 100살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럼 어쨌든 100살 정도 사는데 이 짧은 생에 그렇게 낭비하면서 사냐, 뭔 재미로 사니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말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이 80년 동안 나의 즐거움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그 삶이 가치가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이제 이런 예화에 대해서 일화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꿈을 꿨는데 주님과 이렇게 바닷가를 이렇게 거니는 꿈을 꾸었다라고 합니다. 바닷가를 건너면 어떻게 되나요? 걸었는 사람만큼의 발자국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두 사람이 걸었으니까 주님과 저와 이렇게 같이 걸었으면 발자국이 몇 개 있어야 되나요? 4개가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의 목에 발자국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힘든 순간, 가장 어려운 순간, 내가 진짜 막 혼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이렇게 보니까 발자국이 한 명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물었답니다. 왜 주님 내가 제일 힘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나 이때 죽을 것 같이 힘들었는데 왜 저만 이렇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나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 너를 떠나지 않았단다. 네가 본 한 명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란다. 네가 가장 힘들 때 너를 이렇게 업고 걸어갔단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힘든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른다라고 생각할 그때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요. 또 상상 못할 그런 일들에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 순간에도 형통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넘어갔을 때 나중에 이제 주님께서 그러한 이야기들, 내가 너와 함께 그때도 했었단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분명히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요셉처럼 그리고 지금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또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형통한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이 그로 인해서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또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형통한 삶을 사는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기꺼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삶, 또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서 나중에 정말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